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탄주일로 함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축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모든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안에 누리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님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 기뻐 화답하여라. 아멘.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한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곧 땅 위에 평안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한 새로운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안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왕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까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길 주만 보길 소망해 눈길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살게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 주만 보길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것 눈길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교회가 다시 주님 중심으로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의 날도 있었고 눈물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결산 모임을 허락하신 주님,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재정과 사역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보고와 결정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투명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모든 재정이 주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목회자와 각 부서의 리더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께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가올 새해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례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계획하고 기도로 시작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맡은 전사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진리와 능력이 담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에 옥토처럼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예배 후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먼 길 오가는 발길을 축복하시고 오가는 안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탄과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는 사람 일어나
지켜주신 우리 성교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 가족들 계시고 또 한데 예, 다 일어나서 서로 한번 오늘 인사해 봅시다. 예, 그동안 오랜만에 봤던 분들 가서 한번 너는 네 집 딸이냐 네 집 아들이냐 그것도 보여주시고 오랜만이야. 아, 돌아다니겠어요? 네,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그냥. 그냥 앉아. 한국 사람 특징 뻘쭘해서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가셨는데 예, 나중에 예배 마치고 또 교제하는 시간에 또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한국에서 방문하신 우리 아빠분들 계십니다. 예, 박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 계시고요. 우리 방문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오늘 행사를 오늘 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와 성탄 예배는 저희가 뉴라이프 교회와 함께 드립니다. 24일은 오후 4시 반, 25일 아침 성탄절은 10시에 저희가 1년에 딱 2번 성탄절하고 그리고 이스터 부활절에 이 뉴라이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함께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 청년부 워십은 설교 축도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헌금 영수증 발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나 주소 변경되신 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또 함께 식사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식사 준비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먹는 시간은 뭐 20-30분 밖에 안 걸리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식사 나눌 때마다 우리 어머니들, 엄마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모든 순서 후에 오늘 카운실 예결사 모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늘 했던 것처럼 31일 밤 9시부터 모여서 행사하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주신 공동체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따라 예물로 드린 손길들 또한 기억하셔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이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감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며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되 성경의 약속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영육 간에 그 가정과 사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격려가, 주님의 고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the Messiah,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pregnant through the Holy Spirit.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home as his wife. But he did not consummate their marriage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gave him the name Jesus. 아멘. 오늘 말씀은 이소경 전도사님께서 영어와 한글로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리셔서 조금 불편하신데 여러분들이 목소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동안 꿈을 꾼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맨날 그 꿈이 너무도 강렬하고 생생하며 기억에 남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Let me ask everyone here one question. Have you ever had a dream in your sleep? A dream so powerful, vivid, and memorable that it changes you? 그 꿈은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과 그리고 또한 배경의 모습들, 옷의 세부적인 모습들도 모두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것처럼, 사진의 한 장면 것처럼. It's so realistic that you can still remember every detail. The person you spoke with, the descriptive background, the details of their clothing. You can place it all like a scene in a movie.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180 정도로 뒤집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삶의 습관까지도 전환시킨 꿈을 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교롭게도 이전 설교 시리즈는 창세기에 나오는 꿈꾸는 소녀 요셉의 이야기에 깊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꿈이란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생각과 이미지, 감정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Have you then had a dream that changed your life completely, 180 degrees, flipped your world upside down, changed your knowledge of the world, changed your habits like a light switch? Coincidentally, our previous sermon series focused heavily on the story of Joseph in the book of Genesis, the boy with the dream. A dream, according to the Merriam-Webster dictionary, is a series of thoughts, images, or emotions that occur during sleep. 어떨 때는 우리가 변기통이 넘치는 꿈을 꾸며 되면 일어나서 로또를 사거나 아니면 우리의 좋은 행운이 올 거라고 수도 있죠. 이러한 일반적인 꿈에 대한 가설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석의 의미를 담아 주시는 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Sometimes when we dream of a toilet bursting open, we buy a lottery ticket or expect good fortune to come our way. Apart from the typical hypothesis about dreams, we will look at the dreams God provides with interpretive meaning.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요셉을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간음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수년간 잊혀진 채 지내야 했습니다. We know the whole story of Joseph. That God's amazing plan was to put him through hardship, unaccountable and hardship. From being sold into slavery by his own brothers, blood relatives, and he was bought, blamed for adultery, banished into prison, and forgotten to remain in jail for many years. 그의 고난을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 아니라 애굽 땅에 큰 기근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가 흐른 후 우리는 또 다른 요셉을 만나고 그는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이은 정직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목수 요셉입니다. His hardship is not blamed on his brothers and their resentment for Joseph, but was all in God's plan to redeem and rescue Israel and his people when a great famine devastates the surrounding land. But centuries later, we come to an honest man, a lawful man, one from the Davidic line of kings, a carpenter, also named Joseph. 이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비록 성경은 나사렛 예수님의 인간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영화와 이야기들을 통해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쌓아온 삶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된 요셉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This is a remarkable man. Though the Bible provides little information about Joseph, the carpenter, the human father of Jesus of Nazareth. However, we know many movies that predict and expect the characteristics of Joseph, a loving man who cares for his family and is willing to sacrifice the life he built for the safety of his loved ones.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결론한 후 요셉은 그 문제를 알고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괴롭고 불안한 문제에 직면하면 잠시 쉬면 안식을 취하는 것을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의 역시 마리아와 관계를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After deciding on how to end things with Mary, he chose to sleep on it, just like any normal human being
When we have something troubling, stressful, or anxiety hits us strong, it's often best to sleep, relax, and find a place of comfort. To finalize our decisions. Joseph reluctantly decided to rest on his final decisions to end his relationship with Mary. 이 꿈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어떤 꿈들과 달리 요셉이 쉽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혹은 바로의 꿈에서 살찐 소 7마리와 마른 소 7이 등장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꿈은 즉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등장하는 요셉의 꿈은 매우 분명했죠. This dream, unlike any other dream in the Bible, is simple for Joseph to understand and to know how to proceed from it. We have seen the dreams of Joseph, the son of Israel, who saw the stars, the moon, the sun bowing down to him, often dreams like Pharaoh in Genesis, where 7 cows were fat and healthy, while another 7 after them were scrawny and sickly. Usually dreams don't come to us as clearly as Joseph's in our passage of Matthew 1. 꿈은 종종 신비롭고 여러 겹의 의미와 해석을 지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해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명확하고 따르기 쉬우며 직설적인 꿈을 봅니다.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3가지를 분명히 말해 주셨습니다. Dreams are often mysterious, yes? With multiple meanings and layers of interpretation. Frequently, some dreams are interpreted by others when you share and explain your dream. But here we have it, a dream so clear, so easy to follow, and straightforward. The angel of the Lord came to him and spoke of 3 things. 저희 20절, 21절 함께 보신다면 이 일을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Let us read verses 20 and 21.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여기에서 우리는 목수 요셉을 봅니다.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인 수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조용히 이혼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치와 수모, 간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한 고집도 있죠. 율법을 따르면. Here we have Joseph, a carpenter who had decided to quietly divorce Mary as he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Fear of disgrace, shame, adultery. As a man who was faithful to the law, he feared God, but he was also very stubborn.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이 요셉에게 평안과 위로, 안전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사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요셉의 마음에는 위로가 임했습니다. The angel of the Lord brought about a sense of ease, comfort, safety. A sense of comfort came upon Joseph from the start of his conversation. 천사는 요셉의 혼란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소문은 마리아가 임신한 채 돌아왔다는 것이었고 이는 불충실함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임신으로 인해 불충실하다고 결론 지었을지도 모르죠.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간음과 불충실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The angel thus clarifies this confusion. The rumors that he heard were that she was unfaithful. As she came back pregnant, he may have concluded his decision that she was unfaithful due to her pregnancy. And by the law of Moses, adultery and unfaithfulness of the woman is death by stoning. 요셉은 이 율법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배신감보다는 아직 젊고 어쩌면 무고할지도 모를 생명을 잃게 될 죽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가 다른 남자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었습니다. He knew of these laws very well. Rather than a sense of betrayal from her unfaithfulness, he was fearful of unwanted death, to take the life of someone younger and may also be innocent. But the angel reaffirmed to Joseph that she had conceived not by another man, but by the very Spirit of God, the Holy Spirit. 천사가 마리아의 임신한 데에 분명히 밝힌 세 번째 요점은 그녀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며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를 양자로 받아 가정에서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 또한 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맏아들 예수라 부르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The third clear point that the angel makes of Mary's pregnancy is that the child she will bear is a boy, a son who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He will also bear the heavy responsibility of caring and nurturing as an adopted son of his household. The firstborn, the Son of God, is to be called Jesus. But the people will come to call him Emmanuel.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음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하나님, 창조주 주님께서 한 아이의 삶 속에서 거하셨음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방비하며 취약하고 기적인 능력으로 부족하고 항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거죠.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will imprint on the people of God incarnate, begotten of the Father, God the Creator, and has been embodied in the life of a child. The great and the mighty God, the creato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has come to earth to the sanction of his people, his creations, and came not as a fully grown man, but as a child, defenseless, weak, vulnerable, unintelligent, and always in need of parental supervision. 비록 누가복음의 기록 외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성장하여 30대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목수의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Although we are unaware of Jesus' childhood, apart from the records in the book of Luke, we know that Jesus eventually grew up to his 30s and took up his father's profession as a carpenter until he went on his mission, the mission God had prepared for his journey. 우리는 요셉의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고 입양되었으며 위로받고 확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며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We are called, adopted, comforted, and ensured, just as the angel of the Lord spoke in Joseph's dream. God has called, adopted, comforted, and ensured in each and all of us that He has called you and me to be saved from our sins.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신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 불안을 들으시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종종 양심을 짓누르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더 의지하려 합니다. 의학이나 인공지능이 과학적인 발견 등 눈에 보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권능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Let me conclude by saying that sometimes we question whether God is in our lives, whether He is listening to our woes, worries, and anxiety. Our concerns often weigh heavily on our conscience, and we push away God in favor of what we trust. Whether in medicine, AI exploration, scientific discoveries, we rely on visible, factual evidence and often set aside God's miraculous power and might.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수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표적을 주셨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임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평안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걱정,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꿈속에서 천사를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개입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위로의 길이 제공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But in Matthew 1, we see that God intervened in the life of Joseph, the carpenter. He gave a sign, a guidepost, or a signal that this is the way God has given, a way of comfort and peace. So let us set aside our worries, our concerns, and the stress of the unforeseeable future and rely on God. Just as He sent an angel in a dream to Joseph, let us rely on God. Because He is still working in our lives, continuously and ever more present. We need to keep our spiritual eyes open and remain awake, knowing that God is intervening in our lives and providing us with a way of comfort through our trust and faith in our Lord Jesus Christ. 대림절 맞이하며 우리는 위로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안정과 성공 그리고 친밀하게 세운 계획 속에서 소망을 찾고 있는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쉼을 배우고 있습니까? As we enter the season of Advent, we are invited to reflect on what we seek comfort. Are we placing our hope in stability, success, or carefully laid plans? Or are we like Joseph, learning to rest in God's presence, trusting that even in uncertainty, God is with us and leading us according to His will? 우리 교회가 요셉에게서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해결한 결과가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our church will learn from Joseph, a church, a chance to change his life completely by accepting God's power and acknowledging God's intervention, that it is not simply a coincidence or a matter of time that has perfected the situation, but acknowledging God's side and his love for our growth, and to keenly pursue God's favor in our lives.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끔 우리가 주도자 되고 싶은 소망과 계획 속에 두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같이 요셉의 다짐 속에서 우리도 주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하심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다가 저희 워십 댄스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에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